우리 주부 강구는 좀 놓쳤는데요. 위에서 진행되어지니까 우리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중 우리 1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2장 11절 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앓이 뜻을 돌이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혹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진이나 또 이렇게 실험을 우리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 다람쥐 쳇바퀴에 있는 다람쥐는요 정말 열심히 뜁니다. 땀을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앞으로 이제 전진해라고 달리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고 그가 갇혀 있는 구조가 쳇바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쳇바퀴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정말 결단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과거에 넘어졌던 그 죄의 자리에 똑같이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구육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라는 것이 막 솟아나서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쳇바퀴의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1절과 23절은 바로 이 지독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쳇바퀴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대의 사사 시대의 35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인 쳇바퀴 패턴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다음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런 이 그림을 우리는 이제 2달, 3달 동안 우리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패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쳇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첫 번째, 죄를 짓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안할 때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십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의 소리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그럼 주변의 나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싫어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또 압제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사사가 등장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쳇바퀴가 무려 350년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삼손, 기드온, 온니엘 여러 가지 사사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영적인 패턴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더라, 죄의 순환 구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사사기 350년의 이 기간을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2000년 26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이 패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류 전체가 영적인 구조가 고스란히 압축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취독한 죄의 순환 구조 가운데에 빠져 있게 되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가 보여주는 죄의 쳇바퀴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배교와 징계입니다. 배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이런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성막을 깨어 부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무신론자로 살아가겠다, 이렇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속 깊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이 사상이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광야를 여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늘만 쳐다보면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농경 사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세상의 신인 바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아스도롯을 섬기는 신앙이 더욱 매력적인 신앙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죄의 출발점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우리 짓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보면 모든 것이 날짜에 달려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는 음력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 보면 음력 날짜를 씁니다. 양력 날짜를 쓰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음력이라는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력 날짜를 쓰는 것이죠. 경칩이다, 뭐 입춘이다, 이런 절기들이 다 표시된 달력을 보면 이런 때를 잘 맞추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날짜들을 잊지 않도록 미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동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동지에 이제 음력으로 농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제 씨앗을 준비하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동지를 지키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팥죽을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빨간 팥죽. 근데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팥죽을 이해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의미를 결부하여서 그날을 잊지 않도록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양력 날짜가 아니라 음력으로 지키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이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끝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나는 농사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겨야 되는 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내려지고 날씨가 좋은 환경을 통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두려운 단어가 등장하죠.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때리신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보호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호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매를 직접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마음대로 세상에서 한번 마음대로 살아가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요를 쫓아간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가? 심한 괴로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을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결과는 영혼의 피폐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쫓아갔는데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냐? 마음의 상처만이 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주어지는 마지막 영적인 징계의 실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곁을 떠나간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무신론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혼합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뻔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심한 괴로움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호 안에 우리가 살면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괴로운 영적인 징계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영적인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의 첫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괴로움이 거기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괴로움이 찾아왔다.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난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부르짖음과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인간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대적의 압제 속에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패턴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때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런 간사한 인간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매번 응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이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반전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덕을 부렸다는 뜻이 결코 아니겠죠.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깊은 긍휼의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땅이 없는 민족에게 그 엄청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라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하는 보호망을 거두가셨습니다. 그러면 뻔한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심한 영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데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자격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사사기가 폭로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가 사사기 35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징계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신 사랑이 이 사사기 35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리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날마다 사사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없듯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없듯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신론자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 가고 믿음의 연수가 깊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의 연수가 더 깊어져 갑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더 많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나 자신이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셨던 그리스도의 이 변치 않는 신실한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사사기가 끝이 나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주 큰 경고가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런 죄의 쳇바퀴가 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죄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오늘 사사기 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더욱 타락하여 더욱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음의 고통을 듣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죄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며 하고 구원을 받으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요, 그들을 붙잡아주는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은 기다리듯이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쳇바퀴를 돌 때 매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제자리가 아니라 낯선 영으로 지하를 향하여 더 깊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예전에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순종할 때는 이런 그 말씀을 두렵고 무서움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동일한 죄를 지을 때는 그 정도의 강도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의 면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낯선 영으로 더 깊은 죄악의 타락으로 침체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관성이라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깊은 죄, 이전보다 더 완악한 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이 근본적으로 돌이킴이 없다면 무엇일까요? 다음에는 더 쉽게 더 깊이 무너지게 되어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만히 놓아둘까요? 그렇지 않죠.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던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고 머물러 두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데 주변에 하나님이 있지 않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22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시험하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템포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시험은 테스트인 것이죠. 이 시험은 이스라엘을 떨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드러내는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블레셋도 민족도 남겨놓고 여러 가지 민족들을 남겨놓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해 주셨고, 그러면 이방 민족을 왜 다 쫓아내지 않았는가?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신앙생활 완벽할 것인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시처럼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영적으로 이런 해결될 영적인 가시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배우자 또 신앙의 짝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문제를 놓고 한평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남겨놓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섬기겠다. 제가 볼 때는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닙니다. 육체적인 경자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구하고 기도하고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의 손을 거두어 가시면 나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없는 그러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가시를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에 대하여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무엇일까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우리 목사님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살해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거의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원을 받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늘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 해결되어지면 목회 열심히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시와 같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없어지고 해결되어지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마음껏 섬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붙잡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짐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배우자가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는데요, 배우자를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한평생 살아갔는데 배우자를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배우자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합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무엇입니까? 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꾸고 한평생 삶을 돌아보면 그 배우자, 마음이 받지 않는 그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요, 내가 사람을 내 능력과 내 언변으로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 정도 믿음의 삶을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에 가시와 같은 그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것이죠.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나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의 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잡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진짜 신앙으로 우리를 훈련받게 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음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교합니다. 징계하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재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쳇바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영적인 쳇바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쳇바퀴의 핵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굴레를 스스로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만 반짝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인간의 본성은 결코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사가는 죽고 끝이 나지만 영원한 이 시대의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구원자가 결코 아니죠. 구하에게 사사들은 죽음은 끝이 났지만, 삼손은 죽음을 끝이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쇠사슬을 끊으시는 분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락의 죄의 관성에 휘말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삶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이 지독한 죄의 쳇바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이 영적인 쳇바퀴 가운데 벗어나고 싶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바알과 아스라롯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달려올 때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왕도교회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의 관성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은 점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날마다 크게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혼합주의 신앙에서 바알과 아스도라를 쫓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